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금의 그리스 지방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 꼽히던 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 때문에 도리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한밤중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심하게 얻어맞은 매질로 인하여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이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죄수들이 듣기에도 기도와 찬송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수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립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고요하죠. 한밤중이면 다들 잠을 잘 테니까. 그런데 죄수들조차도 경청하여서 들을 만큼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결코 작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근처에 모인 죄수들뿐만 아니라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감옥이 열린 후에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근처에 모인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 전체에서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크게 울렸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그들을 감동시킬 만큼 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들었지만 그 간수는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간수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곤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감옥에 갇힌 죄수요, 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인생, 그들이 말하는 넋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고 모든 죄수가 경청할 만큼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듣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는 간수 자신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였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자면 물리적으로도 이 간수는 구원이 필요치 않은 자유인,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해방,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간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누가가 오늘 말씀해 보듯이 이 12절에 이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이 간수를 만난 이 장소인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도시가 매우 중요한 도시, 의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첫 성이라고, 으뜸 가는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이 1세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로마 같은 도시를 꼽으면 어느 도시를 꼽을 수 있겠나라는 설문지를 제출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대부분 빌립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식민지로 편입시킨 후에 자신과 오랫동안 전장을 누볐던 군인들을 은퇴한 이후의 장소로서 제공해 준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본따서 기념하여서 이 도시의 공식적인 이름은 꽤 깁니다.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빌립보 식민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이 황제는 이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한 식민지로 삼고 그곳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처럼 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이탈리아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로마인들에게 부여했던
특권들을 동일하게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고 당시에 악명 높았던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긍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를 자랑했고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의 법을 준수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서 22절에 보듯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이 빌립보 사람들의 고발의 죄명도 로마의 법과 로마의 풍습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38절에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정황으로 보아도 빌립보라는 도시가 얼마나 철저하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빌립보는 제2의 로마,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가 로마 시민임을 자랑하였고 제국으로부터는 이 특혜와 혜택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빌립보 주민들은 부러울 것이 없었고 황제로 인하여 많은 기쁨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는 군대에서 복무하고 은퇴한 퇴역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요. 로마 관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당연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고 바울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메시지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할 때에 이러한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권 혜택을 누렸더니 빌립보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아니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녹을 먹으면서 제국의 시민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유대 땅에서 어느 시골 듣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약속의 복음이 그를 만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에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합니다. 이 당시 로마법에서 죄수가 탈옥한 경우 간수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탈옥이 간수의 나태함과 부주의로 그런 것이었다라면 그가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겠지만 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굳이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이후에 처벌받을 것 때문에 자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절반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재지변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옥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군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관료로서 그가 자신의 명예를 자신이 그 황제로부터 받고 있던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시민으로서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조금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 간수가 참으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한 명도 탈출한 죄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도 사실 이에게는 믿기지 않는 것이지만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충분한 상황이죠. 죄수들이 지금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이 죄수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철저히 이 황제의 사람, 이 간수를 온전히 제국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했던 그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 간수는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생명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대답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복음 제시가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여기는 어떠한 교리적인 설명도 없고요, 교파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전도 문구가 매우 단순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복음이란 이처럼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은 복음이며 죄인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 이것밖에 사실 설명할 게 없는 것이죠. 이전에 간수했다면 결코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니 듣지 않았을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명료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수를 위하여 상황을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이 간단한 이 메시지를 그가 인격적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바울은 이제 그에게 예수님을 너의 주인, 너의 주로 모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수는 로마에게 충성하면서 황제 가이사를 주로 모시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 자신의 모든 충성을 다하며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는 안정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1인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여겼으며 제국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 여탈권도 그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도 황제의 도시였고 그의 직업도 황제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의 가정의 평안도 바로 황제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간수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지만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구원이 간수 너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내 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32절에 보시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33절에 보시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또한 34절에 보시면 그와 온 집안이.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는 구원이 간수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가족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항상 일치성,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15절에 나타나듯이 루디아의 회심 사건에서도 그와 그 집, 오늘 34절의 간수의 회심에서도 그와 온 집,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이 그 집의 가장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가족 구성원의 나머지 사람들,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가족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집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가족과 좋은 집에 살기를 소망하고요, 인생의 성공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성공, 아들의 성공, 남편의 성공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고, 먹을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자녀들에게 대접하는 것, 남편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여길 것이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이 나에게 가장 복이요 기쁨임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죄인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기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나와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중한 사람은 가정에서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좋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또는 다른 가족들이 그 즉시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렇게 신실하고 부모님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고넬료와 루디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도 동일하게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족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 모두의 구원을 자연스럽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함께 받았고 세례를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왜 우리 자녀는 왜 그럴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그들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 또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부모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는 것처럼 여겼을 때에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와 그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더 깊이 말씀으로 그 복음을 해석해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이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부요해지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마치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이 그의 가정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말씀이 그 가정에 풀어주었을 때에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고백했을 때에 바로 그때 여자 누가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황제의 도시 빌립보에서 이제 간수와 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 주었던 그 어떤 기쁨보다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참 기쁨, 우리 가정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세상의 것으로 대변되는 이 당시의 황제와 그의 제국이 주는 은혜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던 이 빌립보 도시의 한 가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326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 약 25%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한결같은 모습,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이 의사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의 출발을 기록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기와 여기 두 군데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이자 복음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함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정이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과 교회 공동체가 2장 46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여 누리는 기쁨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 주의 말씀이 교회에서 누려질 때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누려질 때에 그게 기쁘고 복된 것이라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기쁘고 복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와 가정은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같은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정도 결국은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의 말처럼 간수는 그들을 씻어주었고 또한 간수는 그들로부터 씻음을 받았습니다. 간수는 매맞은 전도자들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또한 자신은 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은 지금껏 누릴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황제의 논리로 살아왔던 그러한 행복으로 알던 그것을 행복으로 알던 그 가정이 드디어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고 죄인과 간수가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한 식탁에 앉아 주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 먼저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믿게 되면서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후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쓰게 된 편지가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서 전체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지만 그 주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이라는 짧은 이 장에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총 1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기쁜 추억, 실제로 빌립보에는 온통 기쁨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각 가정은 황제의 시민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드디어 주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 시민권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로마 시민이지만 이 땅의 것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시민권,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이 이 빌립보서 편지에 가득하게 넘쳐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 빌립보 교회 각 가정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본문을 쭉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슥 보시면, 굵은 제목만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 빌립보로 가는 과정이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또한 옥중에 갇히면서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 16장의 이 빌립보 유럽의 전도가 마치 이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시기 이전에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참 기쁨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간수와 그의 가정,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한 가정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그들을 유럽으로 몰아가시고 또한 그들을 감옥에 매질을 당하게 하시고 감옥에 있게 하심으로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을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것? 뭐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또 어떤 일들에서 뭐 잘 해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빌립보 감옥 지하에서 매일매일 로마 시민권이 자신에게 주는 자유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맞춰져 있었고 자신의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매질 나가게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매질을 당하여 온몸이 찢긴 그 상태에서도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